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구약성경 390 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96페이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서고 칼을 맨 모범은 40만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너희 사람 곧 죽임을 당한 너희네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속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신체를 거두어 족에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오인섭 집사님 수술을 잘 마쳤지만 여전히 연세가 있으시니까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보통의 경우 암 수술은 수술하고 나도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부위 혹시 없는가 해서 치료하는데 그게 힘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다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찬희 권사님 광고 말씀 드린 대로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어요. 많이 다치셨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셔가지고 제가 어제 가니까 수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수혈을 다리 쪽에 있는 핏줄이 어떻게 터지면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갔더니 피를 수혈 받고 있었고 양쪽 팔이 이제 부러졌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들면 부러지면 그냥 아물지가 않잖아요. 이게 철심을 받고 막 그런 수술을 또 해야 된답니다.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야위해가지고 너무 야위해서 수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면회를 가보니까 면회가 비교적 수월하더라고요.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백신 맞은 증명만 있으면 아마 자율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병문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로마린다 병원에 있고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인포메이션을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인포메이션. 우리 교회 친교실 가면 냉장고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 필사인데요. 제가 어저께 정리를 좀 해봤더니 한 10권 정도는 벌써 완필을 다 했습니다. 10권 정도는 완필을 하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쓰고 계시고 그래도 한 30권이 비었어요. 아직도. 한 30권, 66권 중에 66권 중에 10권은 다 썼고
나머지 26권은 쓰고 있고 한 30권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1년의 절반 거의 됐죠. 6월 절반이 돼가는데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은 써주시고 또 안 쓰셨던 분들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도 창세기를 쓰고 있는데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쓰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교회만의 성경을 한번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분들은 이게 빨리 쓰는 것보다 사실은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쓰신 분들 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잘 쓰세요. 잘 쓰시는데 어떤 분은 막 단락 하나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단락 하나를 안 썼더라고요. 단락 하나를 안 쓰고 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 절을 빼먹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쓰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그 사제들이나 제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였습니다. 성경 필사.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프린아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손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초대교회 초창기에 보면 이제 사제들, 수도원에 있는 사제들이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 필사예요. 계속 성경을 쓰죠. 근데 성경을 쓸 때 정말 이 성경의 글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그냥 빨리 그냥 하기보다는 정확한 게 첫째입니다. 정확하게 정성으로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완필을 하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쉬었다가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이 좀 길죠? 네, 본문은 20장 48절까지 있는데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거든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보면 사사들은 안 나오고 사사시대의 그 생활상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생활상.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당시가 어떤 때였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고 매일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충격적인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용이 나오죠. 예. 그 내용을 오늘 20장 1절 7절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1절에 7절이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요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첩. 아내 말고 첩.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펴서 남의 남자랑 음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뭐 속상하겠죠. 그리고 이 첩은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러 장인 집에 가죠. 장인 집에 갔는데 그 장인이 미안했는지 그 사위를 잘 대해줍니다. 잘 대해주고 대접을 잘 받고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다가 하루 만에 못 오니까 중간에 하룻밤 유숙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유숙을 하는데 하룻밤 잠을 자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레위 사람을 나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그 불량배들이 남자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그 레위 사람 남자를 나오라 그래요.
남자를 낳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져야겠다. 관계하리라. 19장 2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남자 레위 사람을 나오게 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폭행하겠다는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 이 뭐 기가 막힌 내용이죠.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이 손님을 잘 대해줘야 되는 게 당시에 어떤 풍습인데 그 손님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 노인이 하는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을 우리가 내보낼 수는 없고 우리 집에 그 사람의 첩이 있고 여자 그리고 우리 집에 결혼 안 한 내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욕을 보이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노인이 정신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노인이 그냥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보호하고 여자인 자기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그 불량배에게 줍니다.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 2명을 데리고 나갔다가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고 그 여인이 그 집 문 앞에서 죽습니다.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피하려고. 그 불량배들로부터 피하려고. 근데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해버린 거죠. 아주 나쁜. 자, 그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기브아는 어느 지파에 속했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자, 그래서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은 자신의 첩을 12조각으로 토막을 내버립니다. 12조각으로 시체를 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버려요. 이제 그 시체를 토막내서 보낸다는 말은 그 스토리가 같이 간다는 말이죠. 왜 이게 뭐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뭔데 이게 지금 다리 한쪽이 우리한테 왔느냐? 그럼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레위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첩의 시신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가 막히고 놀라는 거지 않습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야, 안 되겠다. 모이자, 우리가.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모이자 이런 모인 거예요. 모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모인 거예요. 어른들은 총회로 모이고 장로님들을 말하겠죠. 연세 많은 분들. 총회로 모이고 젊은 사람들은 칼을 들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뭐 분노를 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어떡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자초징을 들어보니까 자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인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야, 전쟁 준비하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불량배들을 잡아다가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하고 처벌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 지파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전쟁 준비해. 이래서 베냐민 지파가 전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우느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역주의 아닙니까? 지역주의. 우리 지역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우리 지역의 불량배라도 우리 지역 사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부산에 있는 불량배들이 어떤 뭐 서울에 있는 사람, 여자를 겁탈하고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산에 있는 불량배들을 잡아서 처벌하려고 하는데, 부산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사람 건들지 마. 우리 동네 사람 건들지 마. 그러면서 부산 사람들이 다 전국 사람들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이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 우리 동네 사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 건들지 말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불량배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동네 사람 건들지 마.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고질병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 아닙니까? 지역주의. 이번에 지방선거도 보니까 뭐 지역주의가 뚜렷하잖아요. 예. 뚜렷하게 지역주의가 나타났잖아요. 이거 정말 안 좋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병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병. 우리 동네 사람 건들지 마.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그들이 처벌을 받게 해야죠. 우리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 자손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해야죠. 죄를 지었으면. 근데 이 지역주의가 만연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 건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건들지 마. 건들면 가만 안 있겠어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져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좋아하고, 너는 다른 동네 사람이니까 싫어하고, 내 학교 후배니까 좋아하고, 너는 우리 학교 후배니까 싫어하고. 이게 지역주의, 학연주의,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후배들만 좋아하고. 이런 거 정말 없어져야 돼요. 정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농담으로,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지역주의적인 발언이에요. 그냥 단순히 제 고향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랑 같은 경상도니까 나는 목사님 좋아한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버려야 되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게, 저는 제 고향은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 제 고향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예. 경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 고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지역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경상도니까 좋아하고, 우리 전라도니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돼. 베냐민 사람들이, 야, 우리 지파 사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말도 못하는 나쁜 행동을 했잖아요. 말도 못하는 나쁜 행동. 이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죽임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왜? 자기 동네, 자기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40만 명의 칼을 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냐민도 막 열심히 전쟁 준비하니까 그들도 몇만 명이 준비합니다. 몇만 명이 준비해서 결국은 1차, 2차, 3차까지인가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안 죽지 않습니까? 다 죽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죠. 베냐민 지파가 집니다. 처음에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기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지고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됩니다.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생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놔두고 뭐 몇 가지 제재를 가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요. 필요 없는 지역주의에 빠져가지고 범죄자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범죄자들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감싸줬던 거예요. 그렇게 나쁜 범죄자들. 이 레위 사람을 남자를 성폭행에 하려 했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자를 성폭행해서 밤새도록 성폭행해서 그냥 죽게 만들고, 이런 나쁜 불량배들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아무리 우리 동네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우리 지역 지파 사람이라도 그걸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나랑 같은 지파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필요 없는 지역주의, 혹은 필요 없는 학연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내 학교 후배니까 무조건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막 죄 지었는데도 그냥 죄를 눈 감아주고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그냥 우리 고향 후배니까 같이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 후배니까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좋은 자리 올려준다든지, 내 학교 후배니까 좋은 자리,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후배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이런 게 망국의 길이에요. 망국의 길.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자, 지금 사사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지역주의로 말문 이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첩을 축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성이 있죠.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려는 동성애가 있죠. 성폭력이 있죠. 또 집단 성폭행이 일어났죠. 이 사사시대 때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악된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죄악된 시대였는데, 이 시대를 그래서 한마디로 규정짓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한 문장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지역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동성연애, 성폭행, 이런 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열거한 이게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다 있죠. 지금도 다 있죠. 지역주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있고, 성폭행, 성추행, 또 동성연애, 연애가 아니죠. 동성성폭행이죠. 동성성폭행. 이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왕이 자신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역주의, 성폭행, 종교지도자의 타락, 여러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빛을 내서 밝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그 생활상이 지금도 똑같은데 여러분 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왕이 누군지 우리 삶의 왕이 누군지를 우리가 전해서 정말 이 사회가 죄악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당시가 추악하고 부끄럽고 죄악으로 만연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일어났던 모든 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